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이적 사건이면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바울 서신에도 언급이 됩니다. 물론 오병이어 기적 외에도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은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으로 상징으로 늘 오병이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세상이 생각하는 기적과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은 기적을 흔히 인간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 이것을 기적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단순히 초자연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메시지와 표적이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적. 그러니까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나타내는 것이 곧 우리 신앙인 혹은 인생이 가야 할 방향, 표적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 소위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번역했던 그 단어가 나올 때 단어가 한 단어, 미라클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도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원어를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이적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크게 세 단어로 구별돼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먼저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는 이적이란 말인데 영어로는 미라클이기도 하죠. 이거는 뭐냐면 인간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즉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경험을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심장이 멈췄는데 입간을 해서 한참을 이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깨어나는 경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나 이야기를 통해서 종종 보죠.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해할 수 없이 초자연적,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미 사망 판단이 됐던 사람들. 그런 실제 사건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거의 사망 상태라고 판단했던 환자가 집안에서 와서 기도하고 혹은 요양하는 중에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암 환자가 암의 세포가 급속도로 줄어든다든지, 통증 환자가 통증이 완화된다든지, 그러한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 흔히 테라스라는 단어로 쓰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폭발적인 거라는 거죠. 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폭발적인 능력, 에너지가 나타나는 걸 두나미스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할 때 우린 두나미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났다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떨 때 우리 인간 사회도 나타납니까?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집에 자녀가 있어요. 근데 연약하기 부족한 그런 어머니가 거구의 아들을 업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하죠. 쌀 10kg도 못 든 엄마가 60kg 되는 아들을 업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그 뭡니까? 두나미스 같은 거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적이라고 할 때 어떤 폭발적인 능력,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폭발적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가 바로 세메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기적에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 세메온이라는 것은 즉 표적, 시그널,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에는 반드시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감독이 선수에게 보내는 사인과 똑같은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 표적은 그 말씀, 그 사인을 집중하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이 표적, 시그널, 사인에 대한 입장이 자신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 세메온은 내한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위기에 처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기적을 앙망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적이, 그 기적에도 조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적이 일어나야 될 만한 동기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계속 꽃으로만 이끌어져 한다면은 그것은 그런 기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떨어질 때 떨어지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앙망하는 것이 그럴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동기가 되느냐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요.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신 이유는 잠깐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유월절 명절을 세고자 예루살렘 쪽으로 가던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이런 기적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인파를 피해서 벳세다로 피해서 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는 길목에 모여드는 거예요. 벳세다로. 그래서 휴식을 가져야 될 시간에 예수님은 정말 쉬러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탓하거나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에게로 오신 거죠. 왜 그럴까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무리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거죠. 즉 예수님은 피곤하고 쉬어야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피곤함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신을 만나러 온 무리들, 큰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몸과 시간과 능력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마음은 성경 속에 꾸준히 나오는 측은지심, 즉 다른 백성을,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화 브레이킹 더 웨이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보면 기독교 교리를 엄격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스코틀랜드 작은 마을 순진무구한 처녀 베스, 이 사람들은 이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석유 탐사선에서 일하는 탁양남자, 배우가 스텔란 스카스가스라는 그 배우인데요. 얀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신호는 꿈길처럼 흘러가고 얀은 일터가 있는 바다로 떠나갑니다. 얀은 너무나 사랑하는 베스는 남편이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한 듯 얀은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로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전신마비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남편이 죽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기도하는 베스에게 얀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나는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길 것 같아. 아내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이 아내의 의도는 오로지 남편을 살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눈물을 흘리며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 하는 일은 자신의 몸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그러자 희생은 기적을 일으키고 야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야는 베스는 결국 자신의 목숨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가 야한이 깨어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하늘의 종소리가 지상 가득 울려 퍼지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자기 남편이 살 수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피곤한 몸을 마다 않고 사람을 불쌍하게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린 것, 여러 사람을 살린 것,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기적에 다른 일을 살리는 동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기적은 동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적을 베풀 만한 환경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만한 환경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준비된 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이 지치고 시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제 굶주림에 쓰러지고 지친 것을 걱정하시던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저들을 먹일 염려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그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야 될 동기는 이미 환경은 갖춰져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우선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과 굶주리고 있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환경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환경에 있냐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환경, 간절한 환경,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줘야 될 환경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합니다. 그 가난한데 자신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적을 원한다면은 그거는 어쩌면 환경이 덜 갖춰져. 예수님을 바라볼 수,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적의 조건은 기적을 위한 누군가의 헌신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예수님의 일꾼을 찾고 있고 그와 함께 기적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글을 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히 신학적으로 풍성한 사람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입니다. 그 마중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헌신자를 봅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빌립과 같은 동네에 사는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안드레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병이의 도시락 가진 한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로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은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분명히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소년의 손을 잡고 올 수 있겠어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어느 한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느 한 사람이 바로 이 소년과 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마중물, 그 처음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나도 헌신해야 되지만 헌신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동역자를 찾는 일이 기적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소년이 내어놓는 도시락, 바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아마 이 소년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그 강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받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도시락을 싸줬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도시락을 갖고 오라는데 갖고 가냐고. 이게 몇 끼의 도시락이 식사가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이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의 양식 전체를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전체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쓰다가 남은 것 드립니까? 그러고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내놓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기적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의 모델, 그 모델은 먼저는 안드레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사람을 찾았느냐는 것. 그 다음에 그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정말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내가 바쁠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그 후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해주셨는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헌신이 곧 축복의 통로라는 걸, 기적의 통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을 못 만난 사람들은 절망이 생기면 절망의 그 늪에서, 그 절망의 그 골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사람들이 흔히 자꾸 물질만 생각하는데 물론 물질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을 내어놓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깨어있는 시간들 속에서, 아니 잠자는 시간까지 주님을 향해서 내어놓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 봉사의 시간, 전도의 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얻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예요. 재능을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데만 쓴다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가 있으려면요, 자신의 재능을 가치 있는 데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입니다. 대부분요, 교회들이 개척을 하거나 처음 성전 건축을 할 때 누군가의 작은 봉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건물 질 돈 다 줘서 건물 짓는 교회는 없어요. 선교사가 처음 나갈 때 거기 가서 선교지에 성전을 짓고 센터를 짓고 다 준비해서 가는 선교사는 없습니다. 처음에 누군가의 기도와 헌금으로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국의 선교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위한 헌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오늘 말씀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명 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앉으라고 하신 일이 하고 나서 그냥 짠 하고 떡과 고기를 나눠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사라는 거는요, 빌축자, 인사할 때 사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 백성을 먹이기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식사 전에 하는 감사 기도 있습니다. 그 감사 기도가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고 감사로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기적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옷장사.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서운을 하기는 그날 첫 번째 팔린 물건의 값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팔린 옷이 엄청나게 비싼 거라든지 그날 옷 한 번만 팔린다든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날 첫 번째 팔린 물건의 값은 그냥 아예 함을 따로 놓고 아예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팔린 돈을 주일날 가서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이 가게를 3개나 더 확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 예물을 먼저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준비하는 마음, 기적이 있기 전에 기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감사,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시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목회자들은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부임을 하면 부임하는 그 주에 급여를 줍니다. 선급여를 줘요. 선급여를 주고 그 다음에 급여를 받으면 그거를 고스란히 다시 헌금을 합니다. 사역자는. 근데 요즘은 많이 뭐 받겠다 그러는데 저 역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손해보거나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먼저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기적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떡을 먹지 않았어요. 5,000명, 거기 뭐 말이 5,000명이지만 어린아이나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은 2만 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미리 감사를 한 거예요. 이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으로, 그 감사로. 여러분, 그러한 감사와 믿음의 조건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나눈다는 겁니다. 그 한 소년의 도시락을 나눈다. 나누는 것이 바로 기적의 최종의 조건입니다. 기적의 방점입니다. 분배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잘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을 주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중병에 걸렸다가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다시 얻은 사람, 그 사람은 그러면 다시 그 건강한 몸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계속 보호할 거냐는 것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 그 은총을, 그 은혜를,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눈다라는 것.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모든 감사의 조건을 나눌 수 있는 믿음으로 있을 때 주님의 기적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수억의 빚을 졌고 죽음의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의사가 가능성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 죽음의 위기까지 갔었지만 저는 그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건 곧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나누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일이 내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만이 일은 아닙니다. 바로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기적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받은 기적이 가령 눈덩이 하나였다면 이 눈덩이를 굴려서 여기저기로 돌려서 그 덩어리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돌릴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의 조건이 있었냐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조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는 내가 기적을 주님의 베푸시는 이적, 그 삶의 표적을 가질 만한 내 삶의 동기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동기가 있냐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믿음의 환경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할 만한 환경이 있냐는 겁니다. 세 번째,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헌신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어놓을 때 늘 하나님이 이 작은 나의 헌신을 통해서 더 큰 감사를 줄 거라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른바 선불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뭘 주면 주는 거는 이른바 그냥 조건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지만 먼저 감사하고 내놓는 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감사의 기적의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나누는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이적, 기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마라. 계시록 2장 5절에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타성해졌고 그랬을 때는 우리 삶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 처음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준 그 구원의 기적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구할 때 우리는 언제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원대로 먹는다는 거, 그걸로 5,000명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배부르고 남아서 12강줄이가 남았다는 자체는 이것을 또다시 나눔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기적의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적에 앙망하는 그 동기가 주님에게 합당하고 그러한 환경이 갖춰 있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나눌 준비가 있다면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기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조건을 갖춘 자에게 언제나 주시고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긴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환경, 기적의 환경을 만들고 헌신하시고 감사하며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이 늘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